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로 장로, 명예 장로 추대및 임직 예식이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권사님, 안십사 임직 받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족구대회가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선수들만 시합을 하게 되면 두 팀이 나가는데 힘이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가서 응원하게 되면 힘이 나고 또 좋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은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였던 염려와 근심이 기도 가운데 녹아지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들이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에 뛰어들어 익사하든지 그들은 긴박한 벼랑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다니엘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주인인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났더니 도리어 그 부인이 요셉이 자기에게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는 무슨 병에 걸리고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이상의 벼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고통의 벼랑 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벼랑 끝에 설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이제 병이 나을 줄 되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힘을 잃어버리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하나 있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극심한 중년 때문에 그녀와 아들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정말로 안타까운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굶기지 않게 하려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부와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홍수같이 몰려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란 불청객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인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이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이제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한 말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홍해를 앞두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철도 영무원이 한여름에 냉동차 안에서 갇혀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냉동차 안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뒤늦게 자신이 그 속에 갇힌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며 몸부림을 쳐봐도 문이 밖에서 잠겼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얼어오는 무서운 추위와 싸우던 그는 바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도 추워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두렵고 무섭다. 나는 이제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뒤늦게서야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발견된 그의 시체는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절망과 공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냉동차는 가동이 되지 않았었고 차 안의 온도계는 화씨 5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냉동차 안이라 생각하니까 이 추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공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본문 13절에서 가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 벼랑 끝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벼랑 끝은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가보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본능적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 공포, 자포자기, 절망, 불평, 원망, 저주, 이런 것이 바로 본능적 반응의 모습들입니다. 벼랑 끝에 본능은 아주 나약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정신적 반응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벼랑 끝에서의 정신적 반응 역시 아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라고 정신적으로 생각하지만 벼랑 끝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쉽게 꺾여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 반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많은 벼랑 끝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여러분, 시편의 글 가운데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은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벼랑 끝에서 신앙적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는 과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합니다. 이때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먼저 먹으라고 갖다 준 것입니다. 지금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과부와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갖다 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과부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부가 본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의 신앙적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형편을 초월하는 반응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뜨거운데 교인들이 가슴은 냉랭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하던 여인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그 재산을 들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게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가정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감격에 넘쳐서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도해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 준 아이가, 그 아이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여성도가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났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용산에 이분이 현신의 권사인데 큰 천막을 치고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그분의 안수를 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현신의 권사는 정말 한국교회 지혜원사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강하게 주셔서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말하면서도 계산적입니다. 내 인간의 감정이 내 자신의 의지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신은 짓거리만큼 하고 기도는 짓거리만큼 하면서 은혜를 폭포수로 부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습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특히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아방의 아내 악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노드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벼랑 끝에 선 사르밧 과부가 신앙적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대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이라 약속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가뭄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었겠습니까? 벼랑 끝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회입니다. 벼랑 끝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간증 있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 바라보면 그때 그 상황들, 그 상황 바라본다면 지금의 내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와 가보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순종의 믿음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벼랑 끝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벼랑 끝, 경제의 벼랑 끝, 가정의 벼랑 끝, 신앙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따라할까요?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주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때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고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찬양하며 뜨거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고향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스 이를 만나는 그 항상 감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에 원치 않는 질병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그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두려와 병에가 떠나가고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가정의 하늘의 공급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막힌 직장과 사업장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하기 위해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삼청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간절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부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공급을 부어 주옵소서. 부러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는 나를 먼저 구하는 다른 것보다 거룩한 제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방황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진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군생활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만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평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회하기 위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불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나를 풀어 주옵소서. 어두운 시에 쓰라 속에서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닫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역사들 역사선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심을 체험케 하시고 간증이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벼랑 끝에 선 사라바 가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공급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끊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연약한 부모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물과 아파트 토지 문제가 잘 매매되어서 부채가 해결되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학 평가에서도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툼은 떠나가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승빈, 방여빈, 감사아버지 전문임을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